우리 안산 제일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고 또 무엇보다 말씀으로 같이 교제 나누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허유한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방문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더 마음에 큰 감동과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귀한 자리 또 초청해 주신 우리 허유한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는 중국 분들이 참 많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거의 90%가 중국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중국 분들이 복 받는 것을 참 좋아들 하십니다. 집 대문 앞에 복자를 써놓은 집들이 꽤 있는데 이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들 놓으셨어요. 제가 아무리 한자를 몰라도 복자는 아는데 이걸 거꾸로 붙여 놓으니까 궁금한 거죠. 나중에 물어보니까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복이 우리 집으로 쏟아져 내려라,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중국 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부터 이 복 받는 것에 있어서는 또 뒤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밥을 먹는데 숟가락에 무늬가 그려져 있어서 보니까 그게 이제 복자라는 한자였고요. 밥상 테두리에도 둘러서 복자가 쓰여져 있었고 한복에도 무늬가 복자였고, 하여간에 이 복 받는 거 무척 좋아하는데, 오복이라고 5가지 복도, 어떤 사람은 이가 아프지 않은 것도 오복 중에 하나다 이러시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부, 수, 강령, 고정명, 유호덕, 이렇게 5가지를 오복이라 합니다. 부, 돈 많은 것. 수, 오래오래 살아서 천수를 다하는 것. 강령, 건강한 거죠. 고정명은 죽을 때 편히 고통 없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요. 유호덕은 덕을 많이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그럽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오복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정확히 이런 오복은 아니더라도 만사형통하고 복받고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듯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봉독한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데, 특히 구약, 그 중에서도 신명기에는 이런 공식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순종해라, 그러면 복 주겠다. 너희가 이런 것을 잘하면, 내 말을 잘 들으면, 그 말이죠. 어떤 조건이 제시가 되고, 그렇다면 그 대가로 만사형통할 것이다, 복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공식이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은 이제 이 조건입니다. 조건이 나오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조건이에요. 그러고서는 2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그리하면, 그죠? 그렇게 잘하면, 그러면 이제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22절부터는 다시 조건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는 복의 내용은 23절서부터이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밟는 곳이 다 너희의 것이라. 자,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 우리가 if then statement다 그렇게 부르죠. if, 만일,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러면 then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언제 시간이 되시면은 이 신명기를 한번 쭉 쉬지 않고 한번 읽어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어놓는 부모의 심정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 if then의 공식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은 복 받는 것의 어떤 전제 조건이 되는 듯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복 받는 것을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공식을 따르면 그렇잖아요.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 캐나다에서 와서 영어 섞고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게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은 다 미국에서 태어나, 저는 아들이 셋 있는데 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캐나다에서 자라고 하는데, 이 한국말하고 영어를 이렇게 계속 섞어 쓰는 게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저는 아들만 셋인데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다가요, 막내가 형한테 그러죠. 형아 스탑 때링 미, 뭐 이런 표현들. 하루는 막내가 안 보여가지고 막내 이름을 부르니까는 이 아이가 I'm 똥누잉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해요. 자,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순종과 복,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수단으로 들리시고 어느 것이 목적같이 보이는가요? 네. 순종하면 복 주겠다 하면 이 공식대로는 당연히 순종이 수단같이, 복 받는 것이 목적같이 그렇게 들리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이겠느냐? 아니 목사님, 신명기를 포함해서 성경 여러 부분에서 이 공식이 등장하니까 그러면은 순종이 수단이겠네요, 네, 복 받는 것이 목적이겠네요 하고서는 오해들 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한 만큼 복 받고 순종하지 않은 만큼 덜 복 받고 혹은 벌 받고 하는 공식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근거해서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건 율법주의라 그러죠.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삶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순종한다고 복을 더 많이 받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거,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 성향의 신앙을 조장하는 듯한 공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 받는다 했을 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복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상당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복을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죠. 그래서 순종해서 복 받는다 그러면은 많은 교인들이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하시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돈도 잘 벌게 되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우리 아이들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복이라 먼저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복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그 이해를,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병든 신앙일 것입니다. 저는 구약을 공부하면서 항상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모세오경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번성하여서 자손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이렇게 땅, 자손, 장수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으로 제시해 주시거든요. 순종하면 복 주겠다 할 때 그 복이 거의 이 세 가지의 것들이에요. 아주 제한적이고 시한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축복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목적이 이런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다라면, 그러면 물 한 그릇 떠놓고 나무 앞에서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세상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당한테 가서 굿하는 것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적어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저 이 세상 한순간 여기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받고 만사형통해서 잘 살 거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 약속들을 해 주시잖아요. 땅, 자손, 장수 약속들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과연 기독교의 본질이 그것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세상적인 축복인 것 같은 이런 복을 약속하셨는지, 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지 되고, 그 약속의 본질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또 율법주의 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말씀드린 대로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 수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에게 왜 이런 약속들을 하셨을까? 왜 이런 세상적인 축복 같은 것들을 약속으로 제시해 주셨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에게 향해 가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 주는 것 그 자체는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이렇게 한번 좀 제 그 간증을 좀 섞어서 예를 들어 드리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부모님 손잡고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거의 처음 한 15년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부모님께서 이 흑인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시작을 하셨어요. 거의 흑인들이 100%인 가게였어요. 방탄유리 이만큼 두꺼운 방탄유리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아침에 가게 문을 열으려면 저는 그 장총을, 이 청바지 한쪽을 찢은 것으로 이렇게 장총을 싸서 들고, 저희 아버지는 권총을 차시고, 그렇게 해서 가게 문을 열고 방탄유리 안에 갇혀서 장사하고 또 그렇게 하고 문 닫고 나오고 하는 그런 가게였는데요. 그런 가게를 시작하게 되니까 부모님이 감당이 안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민 가신 지 4년 만에 약하셨기 때문에 4번 입원하시고 이러시면서 가게를 못 나오셨고,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가족회의를 거쳐서 네가 좀 도와야겠다 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가게를 도왔는데, 감사하게도 1년 후에는 장사가 잘 되어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에게는 걱정이 하나 생긴 거죠. 한참 대학 갈 준비를 해야 했었던 나이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에 나와 있으니 이 아이가 과연 학교를 제대로 들어가겠나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 이제부터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면 차 한 대 사줄게 였어요. If you 공부 열심, then you get 차 한 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저에게 이 약속을 해주신 그 궁극적인 이유, 부모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 당연하지 않을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게 부모님 편에서는 진짜 목적이었겠죠. 그것이 목적이면 차 사준다라는 약속은 뭐였겠습니까? 그건 수단이죠. 그건 수단이에요. 공식으로는 공부 열심히 하면 차 한 대 사줄게 해서 이게 목적같이 들리지만, 아니요, 되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차 한 대 사줄게. 이거는 차 한 대가 아니라 집 한 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집 10채일 수도 있고, 그 약속이 뭐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동기부여가 되어서 목적, 대학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건 바로 그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부모님의 의대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차 하나 얻는 것만이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 들어가자마자 차 한 대가 생겼으니까 더 뭐하러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목적 달성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대학을 중퇴했다고 가정을 해보시자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고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렇죠? 수단과 목적을 되바꿔 놓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자, 어느 것이 수단이고 어느 것이 목적일까요? 순종이 수단입니까? 아니면 목적일까요? 이게 목적이죠. 목적이죠. 땅 주겠다,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겠다,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약속들은 다
수단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제대로 배워서 점점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는 것,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목적 삼으신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축복의 약속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끔 하는 훈련의 도구이고 수단일 뿐인 것이죠. 목적은 우리가 올바른 모습의 신앙인이 되는 것,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맺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되바꾸게 될 때, 이것이 바뀌어 버렸을 때, 수단과 목적을 바꾸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땅, 자손, 장수 이렇게 된다면,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봉사와 헌신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그저 수단이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신앙 행위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야망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어긋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되바뀌어 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아프게 하고 말 것입니다. 자,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 삼아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를 도구로, 함부로 이제 대답 못 하시겠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 맞는 것도 같은데 뭔가 좀 애매해요.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아주 미묘한 차이 가운데 엄청난 교훈이 숨겨져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목적 삼은 것이 결국 우리일까요? 나는 그저 수단이고 도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우리였어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나를 도구로 이해하시고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목적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 도래했을 때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거기서 왕노릇할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먼저 우선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급한 일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끔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더 우선시되는 일일까요? 이해가 가시죠?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가 죽을 때 약속의 땅 중에 자기 묘지로 쓴 땅만이 자기 땅이었어요.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겨우 100살에 이삭 하나 낳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40년을 무려 광야에서 헤매게 돼요. 주시겠다 그러고 왜 그렇게 뜸을 들이실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때로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요? 예수 믿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서 살 줄 알았는데 광야가 웬 말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 삼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에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삶에 때로는 그렇게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있는 이유, 예수 믿지 않는 저 옆집 아저씨는 문제도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해 보이고 돈도 많은데 자식도 잘 되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왜 때로는 여전히 사막 같은 광야에서 목마르고 힘들어 하느냐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애굽의 노예 근성을 없애주셨어요. 만나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40년 동안 계속해서 바라보게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장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동기부여해서 계속해서 훈련받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수단이었다란 말이에요. 수단.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기에는 역경이요 고난이요 시련이었고 힘든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광야이어야, 그래서 그곳에서 연단되는 우리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삶에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있고, 돈 있기도 했다가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하고요, 건강이요 좋았다가 언젠가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 100% 이루어질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언젠가는 병에 걸리시고 언젠가는 나이 들어서 때가 되면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 받게 됩니다. 이거 분명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속썩이면서 자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의 여러 문제들과 이슈들과 아픔들 때문에 결국 예수 믿는 우리들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저녁 주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오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 붙잡고 기도하려고 나오시는 거 아니세요? 땅, 자손, 장수의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계기들이 생기는 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 삶의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방법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몸이 아프십니까? 병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꼭 나의 병든 몸 치유해 주실 것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우세요? 재정적으로 압박받고 계세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혹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 있습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분명 자녀들은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거예요. 삶이 고통스럽고 힘드세요?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성도님들, 제발 수단과 목적을 헷갈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수단으로 내 삶 가운데 사용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이제는 분별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 나입니다. 내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맺는 것, 그것을 목적 삼으신 거예요. 이제 주일이 총동원 전도주일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전도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 전도라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훈련받는다라는 거, 나를 목적 삼으셨기 때문에 전도라는 명령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도 이제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불러오시면 되지 왜 나를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내일 모레에도 세상 온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왜 답답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느냐고요? 왜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실까?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시려고요. 전도를 몇 명을 해서 몇 명을 데리고 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한 명 한 명씩 목적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불러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사역을 맡겨주시는 데는요, 나를 훈련시키셔서 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로 기도했던 여러 가지 삶의 이슈들,
이런 것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간절하게 이 문제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매달렸던 그 문제들이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오히려 상대적이 돼버리고 마는, 절대적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한나 기억하시죠?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한이 됐어요. 그 당시 아들 못 낳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사무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는요 다시 사무엘을 나실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죠. 나실린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에게는 없는 아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아이는 나에게 있어서는 죽은 아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가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없는 아들 만들어 버렸으니까는 바뀌어진 게 없죠. 그러나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여러분, 기도 전과 그 후는 하늘과 땅이 바뀐 것처럼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들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문제 자체는 이제는 상대적인 것이 되고 말아요.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기도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의 약속이 사실 땅의 약속이 아니거든요. 땅이야 미국 땅이든 캐나다 땅이든 한국 땅이든 땅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이 가지는 상징은 무엇이냐면은 이곳은 더 이상 네가 살던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새 땅이라는 것이에요. 새 땅은 새로운 백성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더 이상 너는 애굽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목적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어지면 여러분, 복도 주실 것이고 만사 형통케 하실 거예요.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안정도 주시고 삶도 평안케 해주실 것이고 자녀에게도 지혜와 총명 주시고 사업도 번창케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혹 만약에, 절대 그럴 리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시겠지만, 절대 그럴 리 없지만 혹 만약에 그리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이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내가 이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고 그런 영적인 눈이 뜨이고 관점이 생겨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인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목적 역시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으로 족하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조용히 좀 읊조리는 기도를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얼만큼 신앙으로 더 성숙해 주실 것인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잘 몰랐던 부분들을 얼마나 깊게 더 알아갈 것인지 오히려 소망을 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단순히 도구나 수단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 삼으셨다라는 거 이제 마음속에 새기고 큰 은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세상의 축복들을 받아내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